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4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문득대로 넘겨질 것이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여호와의 종에게서 풀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는 자입니다.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손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왜 노래하라 하십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0세의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이 홀로 된 여인에게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 같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서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하듯이 백성이 번성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다시 번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번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집을 넓혀야 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천막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아주 넓은 장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이 홀로 살 때 혼자만 살 정도의 장막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많아지면 넓은 장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아져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좌우로 퍼지지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열방을 얻습니다. 열방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이 살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정복하고 열방을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지요.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부 취급을 받으면서 치욕을 받던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홀로 된 여인과 같던 이스라엘이 많은 자녀를 두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자입니다. 남편이자 구속자이십니다. 구약에서 남편이자 구속자인 대표적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남편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지요.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이시며 또 죄를 용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 같던 이스라엘이 많은 자녀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다시 아내로 삼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마치 버림을 받아 근심하는 아내를 다시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아내로 삼으셔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큰 국률로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고멜은 선지자 아내가 될 수 없었는데 선지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다시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고멜을 호세아는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아내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지만 긍휼은 영원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잠시 가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를 쏟아 부으셨지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겐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짐승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잠시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은 잠시 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비를 베푸셔서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요,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라산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산이 떠나고 언덕은 혹시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해야 되죠. 장막을 넓히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영원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영에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거나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후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주일학교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